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계속해서 수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은 아시다시피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가정의 모습. 지금 가족 구성원이 모두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렇게 올바로 서 있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잘못 행동함. 자, 그래서 1절서부터 4절까지 속도를 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꽤 되기 때문에. 자, 1절서부터 4절까지. 이후에 이삭이 늙고 그의 두 눈이 흐릿하여져서 그가 볼 수 없게 되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장남 에서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가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보라 나는 늙었으니 내가 나의 죽을 날을 모르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의 무기들 곧 너의 화살통과 너의 활을 가지고 들러 나가서 내게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좀 가져오라. 이렇게. 아버지의 구상은 뭐였느냐. 아시다시피 이제 자기가 좀 쇠약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자식에게 소위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앞부분에 아버지의 구상은 이삭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약 40년, 정확하게는 43년을 더 살게 될 터인데 미리부터 지금 이렇게 죽을 것처럼 생각했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 리브카가 태어날 때 리브카가 자녀를 낳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25장 23절에서 말씀을 했죠. 어쩌면 이 말씀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겠고요. 하여간 어쨌거나 지금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에서를 향한 편애로 인해 이게 이제 문제죠. 아버지는 큰 아들을,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편애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나타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런데도 에서를 향한 편애로 인해 이 약속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에서 역시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계획에 동참코자 합니다. 에서도 어머니께서 들은 얘기를 듣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삭은 두 눈이 흐릿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리브가의 시각은 이삭의 시각은 굉장히 안 좋은데 리브가는 청각이 발달했는지 이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일부러 들었는지 엿들었는지 모르지만요. 자, 그래서 5절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리브카가 들었더라. 이윽고 에서는 짐승의 고기를 사냥하여 그것을 가져오려고 들로 갔더라. 그런데 리브카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보라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제인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말하기를 내게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가져와서 나에게 향기로운 음식을 만들어 나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였도다. 사실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서 아브라함의 축복,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이삭이 물려받은 축복, 이것을 지금 전수를 해야 되는데 좀 잘못된 지금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위 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구상에 지금 반대되는 행동으로 나아가죠.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나의 음성에 순종하라. 이제 염소 떼러 가서 거기에서 염소들 중 좋은 새끼들 2마리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그것들로 그가 사랑하는 그와 같은 향기로운 음식을 만들겠노라. 그래서 이삭이 지금 보니까 그 음식을 즐겨 먹는 고기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을 알고 또 아내니까 즐겨 만들어 줬겠죠. 그리하면
너는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너희 아버지께 가지고 갈지니 그가 죽기 전에 그로 하여금 너를 축복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리브카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자 하는 올바른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방식대로 하실 터인데 자기 방식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시도한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위 말하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 아무리 목적이 훌륭해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은 올바른 목적이죠. 목적이 훌륭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11절에 이에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카에게 이같이 말하였는데 보소서 제 형제인 에서는 털이 많은 남자인데 저는 밋밋한 남자이니이다. 제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저를 만지려 하시면 저는 그에게 속이는 자같이 보일 것이니이다. 아버지가 시각이 지금 안 좋아서 눈이 침침해서 지금 그 외적으로는 속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촉각으로 만져보면 털이 많은 에서와 털이 없는 야곱을 금방 구분할 터이니 그리하면 저는 저에게 복이 아닌 저주를 가져오고 말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의 저주가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노라. 오로지 내 음성에 순종하여 가서 나에게 그것들을 붙잡아 오라 하였더라. 지금 어머니가 모든 총대를 메고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저항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지금 행동에 옮기게 되죠. 그리하여 그가 가서 그것을 붙잡아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와 같은 향기로운 음식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리브카는 그녀의 장남에서의 좋은 의상을 취하였으니 자, 짐승털로 만든 옷을 입히면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짐승털을 만지면서 에서인 줄 아마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것은 그녀와 함께 집에 있던 것이라.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그녀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더라. 자, 16절 그런 다음에 그녀가 염소들 중 새끼들의 가죽들을 그의 두 손과 그의 목 밋밋한 곳 위에 붙여주었더라. 그러니까 온몸이 지금 털로 뒤덮인 아들의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녀는 자신이 예비한 향기로운 음식과 빵을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참 아버지를 지금 속이고자 하는 일인데 최근에 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지금 끔찍한 사건이 지금 한번 터져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죠. 아버지가 자식을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지금 발생해서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그죠? 물론 가정에 뭐 하여간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고 하면서 가정 불화 얘기니까 더 이상 나에게 묻지 말라고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죠.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러고 저러고 하여간 뭐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며느리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녀들하고 아들 가족이 아버지 생신을 챙겨드리려고 아버지를 초대를 했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총을 들고 가가지고 아들의 복부를 쏴서 죽여서 며느리는 실신하고 두 손주와 손자들 손녀인지 하여간 두 아이는 지금 거의 뭐 불안증에 시달려 가지고 막 완전히 뭐 가정이 지금 과연 그리고 가중 처벌도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은 그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은 거기에 가중 처벌이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에는 법적인 조항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살인범으로 똑같이 처벌을 한다는 거에서 그런 문제까지 지금 뭐 방송마다 아주 뭐 난리법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지금. 하여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담보해 주는가 하면 반대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희한한 사건으로 지금 접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것도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이 아버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가족 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5절에서 17절까지 요약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구상에 대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옳았으나 이게 중요합니다. 옳았어요. 옳은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런데 방법은 잘못됨. 야곱은 위험성을 감지했으나 그렇죠. 아이고 이거 아버지한테 들킬 수 있는데요. 어머니의 뜻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이 예수회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들의 그 일종의 뭐 어떤 표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목적이 옳으면 수단은 상관없다. 이것은 예수회라고 하는 카톨릭 아주 종파의 핵심적인 이 주장일 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원칙입니다. 그것은 뭐냐?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어요. 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미인계를 써도 되고 부모를 죽여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6.25 때도 보면은 그 부모를 고발한 자식들 엄청 많아요. 공산당에 가서 우리 아버지 일본 시대에 뭐 어떻게 했다 어쨌다 하면서 다 고발해가지고. 근데 왜냐? 공산혁명이라고 하는 최고의 목표가 선하기 때문에 이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은 상관이 없다. 이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것 똑같이 예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온 사회에 만연돼 있어요. 자,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간제 선생님을 매수해서 이제 시험지를 훔쳐다가 꼴찌에서 꼴찌 비슷하게 한 그냥 중하 실력을 갖다가 최상위 점수로 올려놨어. 또 선생님도 있었죠. 교무처장 선생님도 자기 딸을 위해서 목표는 좋은 거야. 자기 딸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는 거야. 좋은 목표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정말 거기 그 묵상을 위한 메시지도 1번에 그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WCC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듯한 일들이 아주 만연돼 있어요. 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예. 그러나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마저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진리가 아닌 방식으로 수행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18절에서 29절까지.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였더라. 의심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야곱은 지금 계속해서 의심을 해요. 이 목소리가 내가 사냥해서 고기 가져오라고 시킨 어째 에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저는 당신의 첫 태생인 에서이니이다. 제가 당신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일어나 앉으시어 제가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드소서. 이는 당신의 혼이 저를 축복하시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연기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얼마나 떨렸겠어요. 야곱은 지금 아버지 앞에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중. 그러자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속히 찾아냈느냐 하였더라. 아니 조금 전에 내가 사냥해 오라 그랬는데 벌써 왔어?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두 번째 의심. 의심하고 먹으면 죄죠.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는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데려오신 까닭이니이다.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해야 돼요. 거짓말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 하나님까지 동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잡았다. 이렇게까지. 이에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 아들아 내가 나의 아들인 바로 그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질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 했더라. 확인해 보겠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안 믿겨지기 때문에 의심. 그러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갔으니 이삭이 그를 만져보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나 손들은 에서의 손들이로다 하였더라.
그 목소리는 흉내를 못 내 나와요. 그렇죠. 과거에 그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학창 시절에 보면은 왜 학생들이 대리 출석이라는 거 아시죠? 수업을 안 들어가는데 이제 친구가 자기 온 것처럼 이제 출석 부르면은 대신 대답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남자가 남자 대답해 주는 건 괜찮은데 이게 어떤 여학생이 남자에게 부탁을 한 거야, 대리 출석을. 그 여학생 이름을 부르니까 이 학생이 예 여자 이름 흉내를 내. 근데 지금은 야곱은 요즘에 보니까 이거 뭐라 그러나 성대묘사 하는 사람 보면 뭐 엄청 잘하더라고요. 딱 들어오면 진짜 그 사람 같이 할 정도로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뭐 코미디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장기 자랑할 때 뭐 자기 개인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의 흉내를 내는데 목소리가 거의 뭐 똑같이 하는. 야곱은 그거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듣고 야 이상하다 이거 목소리는 어떻게 되냐. 야곱의 목소리나 손들은 만져보니까 털이 많어. 손들은 에서의 손들이로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의 손들이 그의 형 에서의 손들같이 털이 많았으므로 이삭은 그를 분별하지 못하였더라. 분별력이 상실된 이삭, 영적인 위기에서 닥친 거겠죠. 그렇게 하여 그가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러고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들인 바로 그 에서냐 하였더라. 또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믿기지가 않아. 이에 그가 말하기를 그러옵니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은 아마 땀으로 흠뻑 젖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조금 있으면 지금 에서도 지금 금방 올 텐데 빨리 이게 지금 어떻게 끝나야 되는데. 그러자 이삭이 말하기를 그것을 나에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그리하면 나는 내 아들이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먹겠노라. 자, 여기 아까도 봤지만 내 아들이라 그랬죠. 이삭은 에서를 자기 아들이라 그러고 리브카는 야곱을 자기 아들이라 그러고 각자 편애하는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니까 성경에서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죠. 이는 나의 혼이 너를 축복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갔더니 그가 먹었더라. 또 야곱이 포도즙을 그에게 가져갔더니 그가 마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 맞추라 하였더라. 이제 축복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리하여 그가 가까이 나아가 그에게 입 맞췄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의상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의상에서도 흙 냄새가 나니까 야 이거 이 에서의 옷이 맞다고 생각한 거죠.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을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자 성경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들이라고 번역 안 되고 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 필드라고 하는 똑같은 영어 단어가 성경에서 세상을 예표한다. 그래서 들 사람 세상적인 사람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비옥함과 곡식과 포도즙의 풍요함을 너에게 주시기를 바라노라.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너에게 절할지어다.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되어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하게 하라. 너를 저주하는 모든 이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작은 아들의 속임수에 대해서 한번 쭉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그의 거짓말은 끔찍했으나 아버지는 속임수에 넘어가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요게 지금 29절에 나와 있는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성경적 의미에서의 올바른 축복이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얼핏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한 것처럼 써 있어요. 읽으면 이게 어디 믿음으로 축복한 거야? 아닌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것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느니라.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에게 축복하고 한 두 가지가 이게 다 믿음으로 했다고 지금 성경에 써 있는데, 자 로마서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면은 지금 에서가 한 행동은 분명히 죄예요. 왜? 의심으로 먹었잖아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믿음으로 먹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먹으면 죄라고 성경에 써 있죠. 예,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그런즉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단죄를 받으니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이는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나 죄이기 때문이라. 지금 야곱은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먹은 게 아니라 의심은 했는데 일단 자기 욕심을 채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야곱의 축복에 해당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믿음으로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축복은 바로 그 다음 장에 있어요. 28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1절서부터 4절에 요게 해당하는 거예요. 요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런즉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여 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일어나 너의 어머니의 아버지인 부두엘의 집으로 곧 파단 아담으로 가서 그곳에서 너의 어머니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딸들 중에 한 아내를 너에게로 취하라. 그리하여 내가 많은 수의 백성이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이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게 축복이니까 너를 다산하게 하시며 너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노라. 또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원하노니 곧 너와 함께한 너의 씨에게로라. 이는 내가 타국인으로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지역을 내가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의 땅에 대한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성경을 얼핏 읽으면서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의심 가운데 한 것은 잘못된 축복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에서도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했는데 에서에 대한 축복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조금 있으면 만나시지만 41절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39절에 나옵니다. 39절에 미래에 있을 일을 축복을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너의 주거지는 땅의 비옥한 곳과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이슬이 가득한 곳이 되리라. 그런데 너는 너의 칼에 의하여 살 것이요 너의 형제를 섬길 것이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네가 통치권을 가질 때 너는 너의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 그래서 야곱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을,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얼핏 보면 이것이 왜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이들도 크게 융성하게 한다는 의미에서의 축복이고요. 그것은 소위 말하면 일종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에서의 미래를 예언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 확인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해보십시오. 열왕기 하 8장 20절 22절에 그대로 예언적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 하 8장 20절 22절에 성취된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는 30절로 가서 창세기 27장 30절.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끝마치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면전에서 겨우 빠져나가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의 형 에서가 자신의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 역시 향기로운 음식을 만들었고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져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께서는 일어나셔 자신의 아들이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드소서. 이는 당신의 혼이 저를 축복하시도록 하며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저는 당신의 아들 곧 당신의 첫 태생인 에선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지금 이삭의 반응이 나와 있죠. 이삭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알았어요? 야곱이 거짓말하고 속였구나.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진 것이 의식됐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이렇게 써 있어요. 33절에 그러자 이삭이 극도로 심히 떨며 말하기를 누구라고?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취하여 그것을 나에게 가져온 자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도다. 그런즉 진정 그가 복을 받으리라 하였더라. 왜 이렇게 급하게 야곱에 대한 축복을 확증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난 거죠. 아내를 통해서 형이 동생을 섬기라고 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자기는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큰아들을 편애해서 큰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린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인식이 됐게 되고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죠.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축복 그대로다 못 바꾼다 이렇게. 이에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자 그가 심하고도 지극히 통렬한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아버지여 저에게도 부디 저에게도 축복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의 형제가 간교함으로 와서 너의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였더라. 요 간교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사탄은 간교한 자였더라고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 간교함이에요. 이에 에서가 말하기를 그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제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니까 이는 그가 이처럼 2번씩이나 제 것을 찬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의 장자권을 빼앗아가더니 보소서 이제는 그가 저의 복을 빼앗아갔나이다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저를 위한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하였더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에서가 지금 과장한 거죠. 첫 번째는 뺏긴 게 아니지. 자기가 팔아먹었죠. 장자권을 자기가 팔아먹었지 빼앗아 간 건가요? 이번에는 이제 속여서 빼앗아 간 건 맞죠. 근데 하여간 합쳐서 하여간 다 뺏어갔다 하면서 지금 이름이 약탈자, 빼앗는 자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이 정말 이름 그대로 딱 들어맞는군요 하면서 막 지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으며 내가 그에게 그의 모든 형제들을 종들로 주었도다. 또 내가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지탱하였도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하였더라. 이제는 야곱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야곱에게 복이 가도록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못 고친다. 이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당신께서는 하나의 복만 있나이까? 저에게도 부디 저에게도 축복하여 주소서. 오 나의 아버지여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장자권인데 나의 아버지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가 자기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서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죠. 보라 너의 주거지는 땅의 비옥한 곳과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이슬이 가득한 곳이 되리라. 그런데 너는 너의 칼에 의하여 살 것이요 너의 형제를 섬길 것이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니 내가 통치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통치권을 주시는 그때에 네가 네 동생에게 일종의 괴롭히는 그렇죠. 너의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믿음으로 에서와 그 다음에 28장에 나와 있는 야곱을 둘 다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30절에서 40절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형의 패배죠. 아버지는 큰 아들을 불쌍히 여겼으나 축복의 내용을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에서는 뒤늦게 후회하였으나 자신이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이 사건을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해주죠.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에서와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에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야곱은 지금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로 가보시면 어떤 음행하는 자나 에서와 같이 속된 인물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에서와 같이 속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적이고 의롭고 깨끗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우리도 그렇죠. 너무 막 물질적인 것을 막 탐닉하고 막 그런 사람들 속물이라 그러잖아요. 속물 속되다 그랬잖아요 여기.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는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그가 거절당하였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 이삭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가 눈물들을 흘리며 애절하게 그것을 구하였음에도 그는 회개할 여지를 전혀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 중요한 원칙은 바로 그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성령에다 심으면 영적인 것을 얻고 육신에다 거두면 육신적인 것을 거둔다.
그래서 아주 기본 원칙이 여기 지금 우리에게 크게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 창세기 27장 41절서부터 46절까지 그리하여 에서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한 그 복으로 인하여 야곱을 증오하였더라. 자기에 대한 미래를 얘기했는데 자기가 기대하던 그런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을 증오하였더라. 정말 이 비극이죠. 형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즉 에서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를 위한 애곡의 날들이 가까우니 아마 이 그 당시에 이삭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았는지 큰아들도 아버지가 지금 곧 죽을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때 내가 나의 형제 야곱을 살해하겠노라 하였더라. 뭐 아벨과 누굽니까? 카인의 이야기나 뭐 별다를 게 없죠. 똑같은 인간 속성들이 여기서 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리브카의 큰 아들 에서의 이 말들이 그녀에게 알려졌더라. 어머니는 굉장히 전략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서가 뭐 하려고 하는지 가서 다 신복을 시켜가지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다 듣고 왔어요.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리하여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너에 관해서는 너의 형제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결심함으로써 자신을 달래고 있도다.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너는 하란에 있는 나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하라. 그리하여 너의 형제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며칠간 그와 함께 머물라. 며칠 있으면 화가 풀릴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20년 동안 못 왔고요. 그 사이에 이 립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의 얼굴을 이 순간 떠나보내는 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참 엄청난 짓을 저질렀을까요? 자, 너의 형제의 분노가 너에게서 풀려 네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어버릴 때까지 그리하라.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에서 불러오겠노라. 또한 어찌하여 내가 하루에 너희 둘 다를 잃어버려야 하겠느냐. 둘 다를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그러면 누가 에서를 죽이려고 했나? 는 아닌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에서는 지금 잘못된 결혼으로 부모의 속을 썩여서 부모가 아들 취급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방인하고 결혼한 저놈은 저거 그냥 버린 자식이야 이러고 생각을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벌써 마음속으로는 버린 지가 오래됐죠. 죽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형의 분노가 풀리잖아요. 이 사람도 보니까 60대 아저씨도 보니까 20년 동안 앙심을 품었더라고. 그 살해한 총이 20년 전에 산 거예요. 지금 최근에 산 게 아니고 20년 전에 총을 사가지고 탄환을 100발을 준비를 해가지고 아직도 86발이 남아있어. 아마 14발 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총을 8자루인가 지금 만들 재료를 거기다 또 갖다 놓고. 그러니까 뭐 20년 내내 머릿속으로 복수만 할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46절 그러고 나서 리브카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헷의 아들로 인하여 내 삶이 지치나이다. 하여간 자식이 잘못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네요. 희망이 없어. 만일 야곱이 이 지역 딸들 출신인 이들과 같은 헷의 자손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취한다면 내 삶이 나에게 무슨 성이 있겠나이까 하였다.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오빠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외삼촌 집에 보내야 되는데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마침 이삭도 지금 잘못된 결혼으로 에서를 지금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삭도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약간 안 된다. 니네 그 엄마 친정에 외가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오라고 지금
이렇게 시키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41절에 46절까지 에서는 분노했으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동생에게 보복할 수가 없었죠. 43년이나 더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이고자 하는 계획은 실천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는 사이에 리브카는 신속하게 큰아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계략을 추진하였음. 전략가죠. 그러나 그녀는 그 계획의 실현이 가져올 부산물은 예기치 못하였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과 결별했네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과 결별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묵상을 위한 메시지 세 가지. 첫 번째 아까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두고 지금 현대의 기독교계, 특히 그래도 복음주의 계통의 기독교들도 똑같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옳지 않은 방법을 아주 이 편법이라고도 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 4명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이것을 막고자 아무리 애쓸지라도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나가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면 복종하면 합당한 그리스도인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그 뜻에 어긋나면 이렇게 이삭의 가족처럼 많은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앞에서 이제 앞으로 야곱의 생애가 조금 더 전개되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도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곱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렇죠? 전부 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켜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이름을 정하셨을 때에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 순종. 이삭은 별로 한 일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었죠. 반면에 이 믿음과 은혜가 결합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장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야곱은 20장에 걸쳐서 야곱의 그 첫 출발서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야곱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완성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더 큰 자가 영적으로 아직 어린 자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갈아탄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성품, 즉 파라오를 축복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이삭처럼 은혜를 누리고 살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과 그다음에 변화의 역사를 담당하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였습니까? 돌이잖아요. 돌. 우리가 원래 진흙덩어리 돌이었는데 이 돌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활력 있는 돌이 됐어요. 산돌이 되었죠.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그 돌이 오랜 시간 압력과 열을 받으면 보석으로 바뀌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하고 조개탄, 이 석탄하고의 관계예요. 성분은 똑같아요. 화학 성분은 똑같은데 하나는 오랫동안 이 석탄이 열과 압력을 견뎌내면 나중에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생애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이루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생애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뭐 부모, 가족에서도 일이 벌어졌을 것이고, 인간관계에서도 일이 벌어졌을 것이고, 직장에서도 일이 뭔가 하여간 여러분 생애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터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마치 실로 이렇게 조종하듯이 컨트롤하셔서 결국 마지막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나중에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니고,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겠다.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가 그분처럼 된다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야곱의 일생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야곱이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고비를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을 획득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마지막에 가서 큰 자가 돼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영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 그 외에 최종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중간에 납득하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도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감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